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묵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미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모순적이게도 자신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을 적어도 1000년 전에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궁극의 미래 이후의 미래, 종말을 넘어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성도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유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끌어와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의 완성이 있고 최후의 승리가 있고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심하고 안전히 여기 살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더 좋으니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할 때까지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푸른 초장으로 확실히 주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곳에 이르게 하실 발과 길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태만하지 않되 태평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유와 근거가 있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버린 싸움입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이미 미래되어질 일들을 묵시적으로 완성되면서 보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를 미리 본 사람처럼 영화를 안 본 사람들 앞에서 영화를 보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평안하게 영화의 결말을 바라보고 조용히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모든 면에서 균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신앙과 행위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에 대한 강조와 행위에 대한 강조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중시하는 것은 기독교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는 믿음만 주장한다느니 누구는 행위만 고집한다느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누구에게는 행위에 대한 역설이 결핍되었다느니 누구에게는 믿음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다느니 하는 말은 모두 잘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앞에서 선한 행위, 선한 사업, 나눠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삶에 동참하는 것, 이런 일들의 의미를 아주 강하게 밝혀줍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마치려는 순간에 선행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놀라운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선행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은 선행을 좋은 터라고 부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터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대단히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터는 받쳐주는 기반이며 움직이는 반경이라고 합니다. 터가 있을 때 지지의 기반을 얻고 행동의 영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행은 성도의 고상한 품격을 드높이는 토대이며 성도의 풍성한 활동을 넓혀주는 터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삶 위에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선행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행을 발판으로 삼아 성도는 멋있는 인격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성도는 선행을 울타리로 삼아서 향기로운 신앙생활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선행은 미래의 보장이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합니다. 적금을 들고 보험을 붓고 투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미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좀과 녹이 해하며 도둑과 사기꾼들이 찾아와서 다 빼앗아간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주머니를 만들라고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름 아닌 구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먼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돕는 구제가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미래를 보장받기 원한다면 선행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미래는 함축적으로 내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내세는 선행과 결코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행은 믿음의 표현이며 믿음은 선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행은 내세를 보장받는 것과 같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이하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종말 심판에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행은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선행의 참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생명이란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성도는 현실적으로는 최고의 삶을 누리는 효과를 얻으며 미래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은
성도를 안정된 삶으로 만들어주고 미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며 진정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삶으로 미래의 틀을 닦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공로로 구원을 얻지만 행위로 선을 행함으로 생명의 가치를 전하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